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내용처럼요. 예수님이 잡히던 시간, 잡히던 때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 예수 잡히실 때에입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이렇게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이 앞전에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마지막 이제 예수님은 가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가 가는 것에 대한 느낌 별로 없는 상태고 이제 약간 슬퍼하는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시면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강화하셨던 걸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 말씀 나누고 있을 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다 끝난 상태겠죠. 그렇게 됐을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르셨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무리들 중에 있었던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과 같이 와서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이거는 복음서들을 참고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과 군호를 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라 이렇게 했다고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시간이 참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왜요?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순식간에 어떤 사고는 그냥 항상 갑자기 나는 것 같아요. 어젯밤 우리가 할로윈 이태원 사건을 봤죠. 어떻게 사람들이 그 정도가 될 때까지 거기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그들의 가족들 위로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고는 순식간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 시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과 별 다르지 않지만 우리들은 이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그 무리들이 왔을 때 얘들아 나 조금만 더 있어야 돼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듯이 이제 어둠의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실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때에 유다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 애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됩니까? 원래 예수님의 정상 제자라면 내가 그랬나? 그러고 이제 돌이켜야 되겠죠. 근데 이제 뒤에 상황을 보면 그것이 실행되었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일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서게 된 순간에 보면 사단의 역사인 걸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원래 유다의 마음 아니고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단이 들어가서 일을 저질렀지만 그 일을 저질른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를 찝하고 들었어야 돼요.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여기서 알았어야 돼요. 근데 유다는 여기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실행을 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데요. 가룟 유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절대절명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유다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유다는 지옥에 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가 않습니다. 예. 유다가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반대편을 선택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요, 선택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만일 다른 것을 선택할 때, 다른 것, 즉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였다면 분명하게 그는 어떤 상황을 가졌을 거냐면 인자를 파느냐라고 했을 때 돌이킬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 거고요. 그것을 결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시간 역사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죄를 짓는 그 상황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달아보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특정하게 유다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선택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아들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요. 다른 걸 선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죠? 그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선택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 우리들의 선택은 정말 이런 선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다 같은 사람 말고요. 누구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자, 베드로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 하기로 하고요. 49절부터 나오는 이 칼을 쓰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자, 이 칼 이야기는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네, 칼, 검, 그거나입니다. 근데 그게 몇 개 필요했습니까? 네, 2개 필요했어요. 자, 근데 그게 칼이 실제 칼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모양인 거예요. 그것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 칼로 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겠죠.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오른쪽 귀를 떨어뜨려 알게 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도 약간 그 비슷한 언급이 나오긴 해요. 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 사람이 베드로일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하죠. 네, 어쨌든요.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칼을 쓴 겁니다. 그죠? 칼을 썼는데, 자,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더라. 여기가 참 우리의 마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듭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더라. 이건 뭡니까 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아니 당장 처치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것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뜨린 그 귀까지 만져서 낫게 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고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에게 끝까지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의 마음에 도전을 던지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그를 잡으러 온 원수들까지 어떻게 하신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장면이냐면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런 행동을 예수님이 직접 하심으로써 이런 행동을 선택하심으로써 뭘 보여주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부들부들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있을 수 없는 일.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들부들 한다는 것은요, 뭐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냐면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지 않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 안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원수를 향해서 봤을 때 부들부들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해 보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는 너무너무나 쉬워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 상황을 당하면 돌아가실 지경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네. 영원한 생명의 땅, 그곳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에는 엄청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줄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충만한 사랑, 원수까지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주님만이 그걸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참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은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에 끌려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기쁨의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인간의 악함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어느 정도로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그렇게 파고드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되는 것을 결정하고 따라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결정이 정말 유다 같은 선택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나 정도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이라고 표현될 만큼 악한 존재들이에요. 죄를 그만큼 이제 늘상 달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죄와 너무나 친근해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그 악한 본성들을 다 깨트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들이 아무리 악해도요, 그 악한 것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권세 아래 그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 선택하는 참된 복음의 길 위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잡았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 법정으로 가야 되죠. 아니, 법정으로 가야 되죠, 법정. 예, 법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자, 사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알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이나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것들이나 여기서 잡혀 끌려가실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다 결정을 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예수님이 인내하고 참는 그런 시간밖에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알듯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었죠. 그것을 이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뒷부분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고요. 베드로가 이제 3번을 반복해서 부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마치 베드로처럼요. 근데 오늘 중요한 장면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6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는 뭘 알았습니까? 아,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하구나. 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지 라는 게 생각이 난 겁니다. 자,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 자, 녹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 하심이 생각나서. 자, 뭐라고요? 주의 말씀 하심이 생각나서. 할렐루야. 베드로도요, 유다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어요. 무슨 차이점입니까? 자, 유다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뭘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파는 길을 선택합니다. 베드로는 뭘 선택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뭐가 생각났습니까? 말씀하신 게 생각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은 바로 이게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하심이 생각나서,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 속에 주의 말씀이 늘 떠오르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돌이켜 주님을 선택하는 길을 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랬었지라고 생각나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즉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 이렇게 행동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유다는 뒤에 무슨 일을 했더라.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참고해서 볼 때 그가 배가 터져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나중에라도 어떤 태도를 취했어야 됩니까? 이런 심히 통곡하더라 같은 태도를 취했어야 돼요. 근데 그도 마음이 괜찮았던 게 아니었어요. 유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돈 받은 거를 다시 가지고 가서 물러달라 이렇게 했어요. 자, 물러달라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요동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도 어떤 선택을 합니까? 통곡하고 내가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전했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는데 훨씬 더 사역이 좋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의 마음을 요동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잠시 돌렸었지만 그의 마지막, 그의 끝까지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길에 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냐 아니냐를 평가하고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평가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정말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걸었느냐 그것을 평가할 시간에 베드로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선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며 돌이킬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안에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끄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